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이라고 하는 분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 이분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미그룹의 부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는 호텔 웨이터로 일하기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어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된 그런 분이었죠. 고향이 시골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 다니면서 늘 공부는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앞에서 1등, 2등이 아니라 꼴찌에서 1등, 2등을 한 분이었죠. 누나가 하도 공부 못하니까 가르쳤어요. 맨날. 그래도 몰라요. 누나가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너 멍청이야. 너는 바보야.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너 바보구나. 아이들도 하나같이 바보라고 했어요. 자기는 무능했고 자기는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는 아이로 어릴 때부터 큽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 분수를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칠판에 문제를 내고 답이 뭐니? 아무도 대답 못할 때 말한 거에 맞았어요. 알고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말했는데 맞았어요. 시골에서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밟는다는 말이 있죠. 쥐 밟으려고 밟은 게 아니라 어쩌다 밟은 거거든요. 어쩌다 맞았는데 선생님이 그날 얘기했어요. 너 천재구나. 너 천재구나. 근데 사실 중학교 못 갔어요. 읍사무소에서 사원 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물도 오고 심부름하고 때로는 전화 받고. 옛날에는 정식 학교가 많지 않았을 때 소위 정식이 아닌 고등공민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야학으로 거기서 다녔죠. 중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유수한 회사에 들어가서 부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분이 자사전을 썼어요.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바로 초등학교 다닐 그때 언제나 바보 멍청이였지만 그날 선생님이 야, 너 천재구나 한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고. 언제나 그 말을 붙들고 그 말에 언제나 물을 부었고 그것이 자라게 함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밝히죠. 이상호 선생님이었다고. 여러분, 유수한 많은 선생님들이 지나가지만 다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분을 기억한다. 그 말은 그분만이 무능했던 바보였던 멍청이였던 자기에게 야, 너 천재구나 라고 한 그 말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 늘 의기소침해요. 우울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을 일어나게 하는 것, 그건 결국 누군가가 그를 인정하거나 한마디의 용기,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어디 사람일까요? 므낫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란 어디를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12도막으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 제비뽑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 집안의 사람들이 차지한 땅을 므낫세 땅이라고 하고 그곳에 태어난 사람이 기드온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 강대한 국가가 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먼저 분배받은 지파의 사람들, 그들이 오림을 당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 그 북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죠.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이 사람들이 아래쪽에 차지하고 있어요. 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전방에서 맞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건 루벤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들이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미디안은 어디 위치한 땅이었을까요? 가운데였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미리 방패가 되어서서 안전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그런 지형학적 여건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아래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날마다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파종할 시기에 공격에 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파종이 무엇입니까? 시골에 농사할 때 씨 뿌리는 시기입니다. 왜 그때 공격에 올까요? 그 뿌리는 씨앗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종자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종자만 빼앗는 게 아니죠. 낙타, 양, 소, 모든 가축들도 전부 약탈하는 거죠. 몇 년 동안을 그랬을까요? 7년 동안을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종 때만 공격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추수 때가 당근이죠. 그러니까 추수 때를 생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을 그 고통을 합니다. 7년 동안을 그 고통을 당할 때 완전히 이스라엘은 모든 산업 기반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젊은이들은 공격에 올 때마다 죽었죠. 젊은 여자들은 끌려가서 수없이 성놀이가가 되어 성폭행 당했죠.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요, 저주예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웅둥이를 파고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포도즙 틀에서 밀 타작을 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큰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농사하고 난 이후에 추수할 때 타작 어디서 합니까? 그 마당이에요. 넓은 공간 안에서 추수한 나달을 놓고 도리깨로 내려치면서 그 낫알을 떨구는 일이 추수입니다. 밀이나 보리 추수나 그러할 때 반드시 도리깨질을 해요. 지금은 다 기계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몸뚱이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땅히 밀추수는 어디에? 마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포도즙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실제 이스라엘 가서 포도즙틀을 보았거든요. 크기가 요 강대상 요 정도만 하거나 작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알갱이를 따서 그곳에 으깨서 액체가 되어 포도즙이 흘러내리면 구멍을 타고 가죽부대에 담아서 그걸 발효시키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곳에 추수한다. 무슨 뜻입니까? 추수해서는 안 될 곳에서 추수한다. 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다. 추수 때에 언제나 공격합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가니까 두려우니까 숨어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거기에 추수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아멘 하듯이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큰 용사로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다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요? 함께 하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함께 하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꼴이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는 조상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 땅의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함락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다고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안 되는 거 되게 해야죠. 불러오는 걸 가능케 해야죠. 맡긴 거 열려줘야죠. 질병 떠나가야죠. 실패가 올 걸 성공으로 바꿔줘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었지만 실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와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넌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한 거지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렇습니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고통하는 너의 나라를 해결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곳에서 구출해 줄게. 이 말씀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크고 작지만은 이런 어려움들 다 만납니다. 믿지만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공포,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우리의 생존이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같이 두 손을 불꽃 쥐고 태어나잖아요. 어떤 분이 두 손을 불꽃 쥔 이유에 대한 글을 썼어요. 태중에 있다는 말은 어머니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다. 어머니의 영양 자기가 먹고 어머니가 추위를 막음으로
자기는 따뜻한 데 보호를 받고 더위가 있지만 어머니가 땀을 흘림으로 자기는 땀을 흘리지 않고 지내요. 바이러스, 수많은 세균 침입해요. 그런데 어머니 자궁에서 자기를 보호해요. 그것이 자기의 어린 시절 태중에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울타리, 그 모든 우산이 사라져요. 이제는 자기가 살아야 돼요. 찬바람 자기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고와 질병, 바이러스 맨몸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불붙이고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걸 읽게 돼요.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최초의 감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적 표현이에요. 웃다 또는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적 표현이 있잖아요. 가장 인간에게 제일 먼저 표현된 감정이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공포는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표현된 내면의 감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림자입니다.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두렵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저는 떨리는 일, 두려운 일 수없이 많이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일을 하게 되는데 전도사 되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참여를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김전사가 오늘 설교해.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돼서 처음 설교하면 한 달을 준비해도 떨잖아요. 그런데 낮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어디를 가면서 풋내긴 저에게다가 김전사가 설교해. 그리고 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떤 생각. 너무 떨려서 본문이 정해야 되잖아요. 본문 정해야 되는데 그냥 하얀데 까만 것만 보이지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그때는 마루예요. 그래서 신발 보고 올라와서 의자가 뒤에 있는데 이렇게 엎드렸어요. 엎드리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한숨만 쉬었더니 그 생각나요. 근데 그때 안 게 말이죠. 한숨 쉬니까 떨리는 긴장이 조금은 사라지더라고요. 어떻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뭐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는 정말 세다는 말이 아니라 나 떨고 있어. 그 표현이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에게 있는 것은 소리밖에 없었거든. 빽빽 소리 지르면서 그날 설교를 마쳤는데 성도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이야기. 불쌍하잖아요. 떨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날 지금도 잊질 않아. 딱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도 괜찮네요. 아니
은혜 받았다고 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공포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떨면서 포도즙철에서 추수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너 큰 용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되면 그 말과 함께 뿔이 나고 엄청난 근육질의 사나이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장군이 되어서 슈퍼맨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모양 그 꼴에 떨리는 모습. 거기다가 대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미디안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해놓고 그 다음 공격이 오는데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미디안 왔지. 그 다음에 아말렉도 같이 오지. 동방 사람들도 같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3배로 병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메뚜기 떼와 같이 군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낙타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낙타가 뭡니까? 지금의 전차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군대의 전쟁 무기에 있어서 중동의 최고의 무기는 낙타예요. 탱크입니다. 그 탱크 부대가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아요.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서 실제 대적은 3배로 더 늘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을 이루어내는구나. 그리고 대적들은 내가 함께하는 걸 보고 그 앞에 머리를 내리고 꼬리를 내리고 굴보고 하는구나. 그럼 뭐가 있느냐고요? 환경적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어제의 초라한 나예요. 여전히 한없이 약해요.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작고 작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요, 소락이 거지없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납니다.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라는 것이 자기 실체에 대한 고백이었잖아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 믿음 안에서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함께한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대적은 더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떠나지 않아요. 그림자라니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하자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어찌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를 때에 어떤 능력을 부여해 준 적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줄게. 너를 창대케 만들어줄게. 너를 복의 그늘으로 만들어줄게. 약속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갔는데 다음 날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함께함으로 이런 약속을 했지만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모세는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이어리예요. 경험 없어요. 그런 카리스마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환경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떤 달라진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여호수아 어제 오늘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어찌하라는 거예요. 어찌하라는 거.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14살 때 성인식이 있답니다. 성인식 낮에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됩니다. 성인식을 하고 나서 그날 밤 성인식의 마지막이 창 하나 그리고 방패 하나 들고 어디를 가게 되어지느냐. 바로 맹수가 있는 사자가 있는 들판으로 가서 그 한밤을 지내고 와야만 성인으로서 성인식이 끝나요. 근데 14살 아이들이 그 호랑이와 그리고 사자 하이네가 울음소리 있는 그 밤중에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나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성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이예요. 여전히 놀림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들여나갑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를 때 그 아이들은 안도의 힘을 쉬는 거예요. 낮이어서 안도가 아니라 날이 밝아지자 사방을 보는데 뒤에서 자기 아버지가 밤새도록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서 밤새도록 자기를 뚫어지려고 보면서 뒤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에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배후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요. 떠나지 않아요. 언제나 강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가면 12명의 정탐꾼에 관한 말씀 알고 있죠.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가나안에 보냈어요.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보게 했어요. 여러분 10대 2로 갈라진 거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그 땅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맞아요. 인간의 상식적 비교의식 속에서 보면 10명 한 말 납득돼요.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이에요. 그들 거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을 쌓고 삽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했어요. 피골이 상접해요. 키 작아요. 먹지 못해서 뼈만 남았어요.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힘, 무슨 능력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그들 앞에 메뚜기고 못 간다는 말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밥입니다. 그 땅 우리 땅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거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도 뼈만 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땅 준다. 그 땅 너의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비교 속에서 보면 그들 앞에 메뚜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드니까 그들은 밥이었던 거죠. 그들 밥입니다.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지? 내 늦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에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붙잡습니다. 그때에 어떤가요? 범람하여 흐르던 요단 강문이 중단돼요. 어마어마한 낙목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인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앞에 다 쓰러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뭡니까?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거의 되게 하고 어마어마한 힘 있는 능력자가 돼서 어떤 대적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슈퍼맨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의 변함없는 납니다. 초라한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뭡니까? 공부 잘해서 전문인이 되어서 명망 있는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성공적 인물이 되는 것,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병약하여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 말하는 거 아니죠. 정신적 건강이 있어야 해요. 누군가가 공격해 오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이 건강하면 그런 비난과 야유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고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 왜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과 내면의 건강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려움도 버텨낼 수 있어요. 저는 대만에 2달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건강. 그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하는구나. 수없이 내 안에 암세포가 있지만 면역력이 있으면 암세포를 이길 수 있구나.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 세균이 있지만 나에게 면역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물릴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신의 면역력이 이렇게 높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 믿음의 면역력을 건강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면은 마음의 근육력, 마음의 면역력,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사실은 첫 주부터 그 말씀했는데 여러분 몰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도운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어요. 세무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어요. 왜? 성품이 소심했기 때문에요. 참 소심해요. 소극적이고요. 그래 소심하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A형 틀림없다 생각했어요. A형이 소세지라고 그랬잖아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B형은 오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AB형은 3G 지랄.
상처 입지 마세요. 웃자는 얘기니까. 예. 예. 유머로 누가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소심한 거야. 그러니까 대인관계 원만치 못해.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잠 못 이루어. 그 한마디에 곱씹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상사와 다툼이 있었어요. 상사가 대인관계도 그렇고 원만하지 못한 이 사람을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회사에서 잘려서 올 때 그 인생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지. 화가 가득 차고 우울하고 앞으로 내 가정을 어떻게 부양하나,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문을 열고 오만상을 하고 집에 들어섭니다. 아내에게 얘기했어. 여보, 오늘 나 잘렸어. 나 오늘 잘렸어.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아내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잘됐네. 잘됐네.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너무 능력 있고 정말 훌륭한 재능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당신 몰라줘서 그렇지. 문제가 뭡니까? 다음날부터 갈 데가 없잖아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니까 더 죽을 맛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그대로 두겠느냐. 그러면서 격려 위로를 합니다. 그것이 그 남편에게 힘이었어요. 얼마 동안 집에서 먹고 노는데 머릿속에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자꾸만 떠올라요. 노트를 가지고 떠오르는 거 글로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이 무엇이냐? 주홍글씨라는 그 유명한 소설로 태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아실 거예요. 나다넬 호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문학계에 19세기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혁명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환경,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자기에게 준 그 말씀, 그 이야기를 그는 붙들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오늘에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구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나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를 바꾸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초라한 쫄짱부입니다. 대적들은 더 3배나 더 많았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메뚜기처럼 병력과 전체 부대를 많게 했어요. 그런데 3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이 기도원이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대성을 이루게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나가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되도록 믿는 거에게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갖고 가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기적 능력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